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0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적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과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늘 공존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기록은 누가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서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장 21절부터 32절에서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깨뜨리는 두 번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구와 누구이죠? 한 번은 에녹이고 다른 한 번은 노아입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가문을 살펴보면서 특히 이 계보의 반복적인 형식을 벗어난 에녹과 노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부터 24절은 이 패턴을 깨뜨리는 첫 번째 경우인 에녹의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입니다. 이 표현은 부부 관계에서도 사용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인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이 부분을 Walk in close relationship with God, 번역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걸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에서 뒤처지지도 않고 앞서가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지막에 그랬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에게 선한 것,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데려가시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도 사용된 표현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 데려가신다라는 것이 같은 에녹을 데려가실 때 사용하였던 단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모든 성도를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가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죠. 에녹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후에도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일상과 동떨어진 특별한 환경에서가 아니라 가정과 생계를 책임지는 우리와 같은 현실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일이 많아서보다는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은 믿음 생활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흐려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고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가장 앞자리에 놓일 때 우리의 삶은 단지 분주함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에녹의 신앙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변함없음입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순간적인 열심이나
일시적인 결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된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 그런 분이 또 교회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일시적인 열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이어지는 꾸준함과 지속성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었는데, 그때 참 신앙 좋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달려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열정 일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갈 때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 과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7절에는 무두셀라의 장수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25절부터 27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아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인류 초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세에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는 초기 지구 환경이 사람의 장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 광선의 차단, 온화한 기후, 유해한 미생물과 해충의 부재, 풍부한 영양의 공급, 죄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적었던 점이 장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그리고 아래에 물을 만드셨는데 노아의 시대 홍수로 궁창 위의 물이 40일 동안 내린 비로 인해 사라졌고 그 후에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장수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대표적인 실현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이 무두셀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무두셀라와 같은 장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초기 인류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과 사건들은 주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세월을 산 신앙의 인물들은 역사와 계시를 이어가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는 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나아가서 무두셀라의 죽음의 시점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부터
좀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숫자가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조금 하셔야지 될 텐데 한번 우리 덧셈 뺄셈을 예전에 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무드셀라의 죽음의 시점을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지금 나오는 연대를 따라가 보면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을 낳았는데 낳은 후에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몇 세에 죽었죠?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31절에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았고 그의 아들 라멕이 777세에 죽었으므로 라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어렵습니까? 네. 라멕은 777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죠. 아들보다 더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후에 78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777세에 죽은 라멕보다 무드셀라는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네, 5년을 더 산 것이죠. 782 빼기 777 하면 5년을 더 산 겁니다. 하나 더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라멕은 홍수 몇 년 전에 죽은 것인가요? 네, 대홍수는 노아가 600세일 때 되었는데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살고 죽었으니까 라멕이 죽고 난 후 5년이 더 있다가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홍수는 누가 죽은 해에 일어난 것이죠?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그 해에 대홍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 전에 무드셀라의 죽음을 기다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처럼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멕이 죽고 또 무드셀라가 5년 더 살고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은 이 계보의 흐름을 깨는 다른 노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쉼 혹은 안식을 뜻합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따르면 이 이름에는 땅의 저주로 인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위로하리라라고 하는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 인류는 극심하게 타락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셔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인류와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에게 쉼, 안식을 주신 것이죠. 이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우리 죄 가운데 죄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대홍수 때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대홍수 때에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자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모든 시대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안식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노아도 역시 에녹과 같이 가정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곳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6장 9절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묘사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을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노아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을 했던 것이죠.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인 노아에게도 자녀를 즉시 주시지 않고 500세까지 기다리셨던 거죠. 이는 노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노아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500년을 살면서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가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이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일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을 통해 불신앙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셋을 통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두 가문을 비교해 보면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가인의 후손이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고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을 쌓고 가축 기르는 자의 조상, 또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 무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특별한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가문과 불신앙의 가문은 7대 만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 가인의 후손으로 7대 손인 라멕, 여기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으로 7대 손 라멕이 시를 지었었죠. 그러면서 자기의 살인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자기에게는 해를 끼치는 자는 77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 이 7배의 그 화를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리라라고 한 말씀을 바꿔서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을 주셨고 셋의 후손이자 아담의 7대손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었습니다. 살인을 일삼던 라멕,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던 에녹, 모두 다 아담의 7대 손이지만 불신앙의 가문과 신앙의 가문은 이처럼 다른 길을 갖고 결국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할 때에 불신앙의 가문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가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계대에 속한 자입니까? 신앙의 가문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같이 걸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앙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에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